하나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같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그 드라마 시청률의 역대급 시청률이 있는데요. 어떤 드라마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위는 우리 한국 드라마 최고의 시청률이 65.8%의 서울의 달이라고 아십니까? 아무래도 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떠나야겠어 이렇게 손석희는 아닌데 한석규 아이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최민식이 나왔던 그런 드라마가 아마 최고의 드라마였나 봐요. 65.8%. 그 다음에 드라마가 모래시계 64.5%. 나 떨고 있니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다모 여자 형사 조선시대 50.5%. 그 다음에 주몽 이런 게 47.9%로 이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런 종편이 없었잖아요. 어떨 때도 보고 MBC, KBS, SBS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때 65.8%면 대부분의 사람이 받더라는 거예요. 이 서울의 달을. 근데 이게 드라마 제가 시청률을 얘기한 것은 아마 요 얘기를 한다면 이 얘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아마 90% 이상은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10%는 항상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좋게 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요셉 얘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부유한 집의 아들로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합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생활하는데 성실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심으로 인해서 가정 총무가 되죠. 그런데 이 보디발 그 주인의 아내가 왜 또 요셉을 유혹하냔 말이에요. 그 유혹과 그 여인의 복소심 때문에 또 죄수로 감옥 안에서 갇히는, 그러다가 또 감옥 안에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편한 보직으로 왕의 신하를 섬겨주다가 나중에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도 해석해줘서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전개가 이 요셉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실 드라마는 허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실화 아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 얘기는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이 요셉의 드라마의 작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써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내시고 마침내는 해피엔딩,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로 이 얘기가 마쳐지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요셉 얘기가 베스트셀러였을 것 같고요. 시청률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미완성이 없습니다. 중도 포기가 없고요. 새드 엔딩, 슬픈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사야 14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이사야 14장 2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은요 뭐 중도폭이나 뭐 파산이나 이런 거 없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막 바쳤어요. 그러다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딱 되니까 야, 이제는 뭐 저딴 놈한테, 우리 저딴 나라한테 조공 바치지 말자고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봐라, 주던 거 안 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우러 가는데 야, 조금 이게 세력이 비등비등하니까 약해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야, 우리 같이 싸우자 그럽니다. 좋아, 같이 싸우자. 근데 이걸로 조금 약하니까 에돔 왕까지 우리 같이 싸워서 우리 나눠 먹자. 그래서 이제 세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라는 세 나라가 모압을 공격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에돔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는데요. 일주일이 됐는데 물은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병참 아닙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굶주리고는 못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네. 이제 뭐 전쟁은 고사하고 여기 물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네 하는 찰나에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혹시 이 근처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을까요? 했더니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그리고 이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딱 이 여호람 이스라엘의 왕을 보는 순간 굉장히 째려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아합을 몹시 싫어했어요. 아합과 이 부인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다 없애버렸어요. 십자가 뗀 거예요. 십자가 뗀 거예요. 교회 탑에 십자가 떼고 거기다가 절표시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바알을 숨겨놓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기서 거룩히 예배드리라는 곳에서 여기서 주수를 하고 무당 구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막 술판을 벌이고. 이걸 아합이 했어요. 이세벨이 했어요.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아합하고 이세벨 하면 치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볼까요? 열왕기하 3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냥 처음에 도와준 게 아니라 네 아버지 그 섬기는 선지자한테 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속상하니까. 근데 한 번만 우리 좀 봐주세요 라고 하니 이때 엘리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4절이에요. 열왕기하 3장 14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누구 때문에 본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의 유다 왕들은 거반 하나님을 좀 잘 섬겼던 왕입니다. 므낫세 이런 사람 빼고.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 때문에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개천을 파라 해가지고 지시하는 곳에서 개천 파라 해서 거기 물이 고여듭니다. 그 물을 마시고요. 그 물이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니까 저쪽 모압의 군사들이 이거 봐라. 멀리서 보니 그쪽 이 세 나라의 모습들이 마치 피바다가 된 것 같아요. 이게 햇빛이 뜨면서 물에 이렇게 반사가 되니까 벌겠잖아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싸워서 죽었나 보다 하고 막 덤벼들다가 깨져버리는. 그래서 이 모압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덕분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지켜주고 보호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의 만남, 이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화향 백리, 주향 천리, 인향 만리. 화향,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주향,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인향,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그러니까 참 좋은 냄새를, 향기를 내야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좋은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까 하양 백리, 주양 천리, 인양 만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구멍가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구멍가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가게가 번창했어요. 이게 축복인 줄 알았죠.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구멍가게가 잘 되는데 옆에 구멍가게가 이게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 치는 거야. 안 팔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좀 더 넓혀서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독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대기업이 갖긴 하지만 제가 대기업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 물건 좋아해요. 근데 아무튼 요 미우라 아야코는 생각을 달리 먹었어요.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몰랐네요. 우리 가게를 줄입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 평수를 줄입니다. 줄이다 보니까 물건이 가짓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물건 사러 왔어요. 두부 한 무 주세요. 아, 두부요? 우리 없어요. 저 옆집 가게 가세요.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시금치 한다. 우리 시금치 없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다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전에는 다 팔았던 것들인데 줄였어요. 손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손님이 뜸하겠죠. 그 뜸한 시간에 뭐 하지 하다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인데 그 책이 나왔는데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와, 아마 그 사업에만 몰두했으면 책 쓸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일을 쓰다 보니까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을 다 복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사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형통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부흥하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항상 제가 출근할 때 전화드리고 저녁 기도회 마치고 전화드리면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월드 순복음교회가 깨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함께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멘. 어머니도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는데 우리 교회가 불쏘시개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 얘기를 좀 돌아와서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일은 억울한 일입니다.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거지. 그리고 거짓말한 거지. 요셉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저는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오니까 이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했다. 내가 소리를 질러서 걷어벗고 도망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 말을 들었던 보디발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엄청 화가 나요. 심히 노한지라 그랬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기 아내가 요셉이 성추행했다라는 말을 듣고 여기 성경에는 심히 노한지라. 그래서 보디발이 아주 심히 노했대요. 노발대발했대요. 그럼 여러분 화가 잔뜩 났어요. 요셉은 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리야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요셉을 살려둡니까? 죽여버려야죠. 죽일 수 있어요. 노예니까, 종이니까. 큰 의미 없어요. 아니 그냥 볼펜을 새로 샀는데 잘 안 써져요. 더 좋은 거 있는데 그럼 버릴 수 있잖아요. 안 좋으면. 요셉이 그런 이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대체 보디발은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 심히 화가 났다고 했는데 정말 요셉한테 화가 났을까? 아니면 자기 아내에게 화가 났을까? 이게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보디발은요, 요셉의 행실을 알아요.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과연
진짜 그랬을까라는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겠어요. 자기 아내가 길이길이 날뛰면서 사람들한테 소문을 다 내고 다니니 어찌됐든 간에 자기 얼굴이 부끄러운 건 사실 아니에요. 저 마누라를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분명히 느낌상 쟤인데 요셉이 아닌데 이러지만 그래도 막 소문 퍼뜨리고 다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구책으로 아마 요셉을 감옥에 쳐넣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난 것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여하튼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명해야 되죠. 따져야죠. 분명 보디발하고 요셉하고는 충분히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주인님, 저 믿으시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느 날 들어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아니 그 전부터 쑥덕쑥덕 했는데 제가 안 넘어갔는데 어느 날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고요. 이런 얘기 구구절절히 팩트를,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해명하지 않아요. 잠잠하지 않아요. 물론 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요셉이 해명했더라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는 잠잠했어요. 왜 잠잠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보기에 떳떳했다. 난 하나님 보기에 떳떳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그런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떳떳했고, 또 하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해명하려고 했어요. 여기 20절로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아멘.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잘못했으면 함께 하겠어요? 잘했으니까. 그 행실이 바르니까, 그 마음이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고난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우리 보고 뭘 얘기하냐면,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방법이었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아멘. 부당하게라는 표현은요 개역 개정이고요, 애매하게는 개역 한글 그 전판에. 그러니까 애매하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크다. 아멘. 여러분이 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것 뺏겼다고 막 손해하고 뭐 아까워하고 막 누구 탓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허락하시잖아요. 우리는 아브람과 롯 얘기를 알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은 동서남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잖아요.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것을 참고 인내하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했지만 그걸 가지고 보디바르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해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이건 고난이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일 거야.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며 기도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야 복 받을지를 세상 사람은 알아요. 우리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감옥의 간수장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알았어요. 그로 인해서 자신도, 자신이 하는 일도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요셉이 인물이구나, 복덩이구나 알았죠. 그래서 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간수가 아니에요. 제수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제수한테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간수장이 맡깁니다. 맡겨요. 왜 그렇습니까? 아, 요셉은 다른 사람과, 일반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불가능한 일들을 척척 해냅니다. 그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국이구나,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여러분, 라반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야곱이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내게 복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잘 될 줄 아니까 그럽니다. 우리 성경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봅시다. 창세기 31장 38절 3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제 요셉이 꿈 해석을 해 주니까, 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너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서 찾겠느냐?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너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40절로 41절에 바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바로가 시켰지만 그 모든 걸 연출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도 요셉 같은 사람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인물이다, 복덩이다. 그러니 총리를 시킨 거죠.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안 믿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알 수 있으니 요셉을 총리로 삼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붙잡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거룩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른 모습으로 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이제 그 간증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이제 이 나라를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무브먼트, 이렇게 좀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조윤기 목사님하고 또 상담하는데, 그때 조 목사님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새 마음 운동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이 나라를 세워보자. 근데 아주 그 생각에는 동의를 했는데, 새 마음이라고 하면 뭔가 좀 종교적인 색채의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새 마을 운동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조윤기 목사님 그 간증집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귀 기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이상한 짓 하지 않아도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령으로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